오늘의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부터 17절 말씀. 찬송가 521장.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아침을 맞이하며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어디에 있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은 듣기 좋은 소리만 해주는 사람에게 가까이 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가급적이면 재밌고 감동적이며 복을 선포해주는 설교자를 찾을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위로와 평안, 복을 빌어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로와 평안만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때로는 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들어야 할 말씀을 듣는 귀가 참으로 복됩니다. 거짓 선자는 평안만을 전하고 죄와 심판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냐라는 선지 앞에서 거짓 예언을 듣습니다. 하나냐, 그는 기본 출신으로
아버지 아술에 이어서 그 제사장이 된 인물입니다. 그의 출신과 아버지의 이름 그리고 직업으로 봤을 때 그는 전통적 제사장 가문의 출신에 인정받는 선지자였습니다. 제사장 출신 예레미야 견주 봤을 때 전혀 손색이 없는 이력입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메시지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변 상황을 분석한 뒤에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내용으로 설교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나님이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으셨고 2년 안에 성전의 모든 기구가 다시 이곳으로 되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냐는 말만 하지 않았어요. 12절 말씀을 보면 그는 예레미야가 목에 메고 있었던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그는 참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다. 탁월한 분석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다 주변 나라들의 동향을 살폈습니다. 그 나라들이 바벨론의 적대감을 갖고 동맹하는 분위기가 나라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고대 근동의 시대였던 애굽, 이집트마저도 유다와 손을 잡았습니다. 바벨론 그 내부에서도 반란의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하나냐는 이 정도의 동맹의 상태, 반란 진행 정도라면 2년 안에 바벨론을 물리치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분석했습니다. 또 하나냐는 백성들의 마음을 아는 자였습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또 그들이 좋아하는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 백성은 고개를 돌릴 것입니다. 자신의 분석 결과를 전하면 백성은 환호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백성들은 환영하고 환호하고 좋아할 메시지이지만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28장은 예레미야의 1인칭 시점으로 시작됩니다. 무엇을 진리인지 뻔히 아는데 선지자 동료가 천연스럽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거짓말로 인해서 온 나라, 온 민족이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칠 일이겠습니까?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레미야는 하나냐에게 대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진실로 하나냐의 말을 따라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듣기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선지자는 나라와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고 다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짜 평안은 거기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거짓된 평안의 메시지를 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주변 상황을 분석하지도 않고 백성이 어떤 말을 좋아하는지 살피지도 않습니다. 그런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에 대해서 이해하나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분석을 기반으로 사람의 감성을 터치하는 효과는 있지만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12절 말씀을 계속 봅니다.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하나냐가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렸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이 대목을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진리를 따르다가 박해를 받고 거짓 선지자에게 모욕을 당하는 순간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억울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따르는 성도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압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가 흘리는 우리의 눈물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거짓 평안이 아니라 천 평안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삶에는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의 순간에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참 평안이 됩니다.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나무의 멍에를 꺾어버리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입니다.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새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새 멍에들을 만들라. 하나냐는 예레미야의 목에서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새 멍에를 만드십니다. 이는 모든 나라가 반드시 바벨론 왕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절대로 변치 않으심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나무를 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는 꺾을 수 없습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다면 더 큰 어려움이 닥칩니다. 바벨론은 나무 멍에가 아니라 새 멍에로 유다를 다스릴 것입니다. 실제로 주전 588년에서 주전 586년까지 바벨론 이 나라는 유다를 무차별 공격했고 유다는 완전히 초토화되게 됩니다. 거짓 예언으로 백성을 오도했던 하나냐도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냐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고 하나냐는 그의 7째 달에 죽습니다. 예레미야가 5째 달 1절에 보면 5째 달에 설교를 했으니까 그로부터 2달 만에 하나냐가 죽은 것입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불순종하여 인간의 마음을 쫓으면 큰 어려움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명망 있는 설교자의 말을 듣기 위해 교회 갑니다. 사람은 말을 듣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영혼은 피폐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영혼은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멍에로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멍에는 쉽고 그 짐은 가볍습니다. 진리를 따르는 삶에는 슬픔이 있을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따르는 삶의 그 결국은 생명이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삶의 결국은 멸망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구원의 소망입니다. 거짓된 세상이 아무리 위협해도 여전히 진리를 따라 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그 소망은 결국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자신의 욕심과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거나 무시하고 곡해하는 우리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